자,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저희들의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며 묵상하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혜와 은혜의 능력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시켜 주셔서 말씀의 진리를 터득하게 하시며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 살 수 있는, 능력 있게 은혜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모두에게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보편적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고요. 오늘은 그 성경의 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적은 그 귀신 쫓는 이적들 가운데 이 경우에만 있었던, 유일하게 있었던 여러 가지 독특한 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마가와 누가는 귀신 들린 자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귀신을 쫓았다 하는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신 경우는 이 경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유일한 것 같아요. 또 귀신이 또 자기 이름을 또 말합니다. 한 사람 안에 귀신이 여럿이 들어있었던 경우도 누가복음 8장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갔다 하는 말씀이 한 번 있긴 있지만 오늘 이 경우처럼 이렇게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려 있었던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 귀신은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령을 하실 때 곧바로 나가질 않고 마치 협상을 하듯이 예수님께 뭘 요청을 하고 또 예수님은 그걸 들어주시는 이런 좀 특이한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절반 이상의 본문이 그 이적이 일어난 이후에 그것을 보고 체험한 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하고 결과예요.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랬으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질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이적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 이적인데 약간 달라요. 마태는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마가와 누가는 거의 비슷하게 1명으로 얘기하고 있고, 마태는 이 귀신의 이름을 언급한 내용이 없고 마가와 누가는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다른 에피소드다, 다른 스토리다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어렵지 않게 그걸 조화시켜서 해석을 하죠. 뭐 간단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은 2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마가와 누가는 군대 귀신이라는 그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이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얘기만 전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박준호 목사님하고 권 목사님, 이대경 목사님 3분을 이렇게 만났다 해도 그냥 제 전하고자 하는 얘기에 따라서 난 어제 박 목사님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한 사람만 언급을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이 들려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상세하게 이것을 기록을 했으니까 말이죠. 본문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4장 35절을 올라가 보시면 지금 주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제자들 보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장소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장소를, 이 지역을 지목해서 여기에 의도적으로 오신 거예요. 이 장소가 어딘가 하면 거라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더 넓게 말하면 20절에 데가볼리라는 그런 지역이 이름이 나오는데, 데가볼리, 데카라면 10이란 말이고 폴리스, 볼리라는 말이 시리라는 말이에요. 10개의 광역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거라사라는 그 한 지역에 여기에 일어난 일이겠죠. 여긴 유대인들이 오지 않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코 가까이 하지 않는 아주 혐오 동물인 돼지들을 많이 키웠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일부러 그런 이방 지역에 발을 디디신 거죠.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이방 지역을 가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들 문제 해결해달라고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이방 지역을 들어가신 적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특별히 일부러 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나? 결론부터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나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선포된 그 복음의 키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주님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혹은 천국이 임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 세상 모든 지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특별히 사탄이 지배하는 곳조차도 역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방 지역에, 그리고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다분히 의도적으로 주님이 오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뭐 어딜 가시든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건 귀신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특별히 이제 마가가 우리를 주목시키는 것은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그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3절, 4절, 5절에 적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을 사로잡았던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혹은 악한 귀신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 역시 그 더러운 시체가 가득한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있었어요. 15절 말씀에 옷을 입었다,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 하는 말과, 또 누가복음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 사람은 벌거벗고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벌거벗은 그 흉측한 몸을 가지고, 요즘은 벌거벗은 게 좋은 건지 걸핏하면 막 벌거벗은 모습들을 아무 데서나 막 영화하고 뭐고 그냥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흉측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2000년 전 그 시대 그 사회 그 문화권에서 누구도 볼 수 없는 이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산과 들과 무덤 사이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사람의 소리가 아닌 괴물 같은 이상한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다닌 것이죠. 때때로 마태복음을 보면 난폭한 아주 포악스러운 그 violent한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돌로 자기 몸을 자해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모습처럼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움을 싸울 때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탄 숭배와 관련된 그 하나의 예배 행위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제가 볼 때는 마가가 전하는 그 뉘앙스와 이 흐름을 보면 그냥 자기 자신 안에서 막 요동치는 그 귀신들의 요동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막 찢고 때리고, 그래서 온 몸이 여기저기 그냥 피멍이 들어있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그의 모습과 행동은 온 마을을 공포에 몰아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사람이 때때로 조용해질 때면 손을 쇠사슬로 묶고 발을 족쇄에 채워놓았죠. 하지만 다시 이제 귀신들이 발동을 하면 그 쇠사슬과 족쇄를 다 끊어버리는 괴력을 발휘하면서 발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너무나 세서 아무도 그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겠죠. 자기가 사는 그 사회에서 추방된,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은 그 무덤 속에, 무덤 사이에 혼자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들 사이에 거하면서 자신도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모습을 시사하는 거죠.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한 탁월한 주해가는 이런 그 해석을 했어요. 자, 인용을 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림에 관한 스토리들의 중심 이슈는 그것이 단순히 병 문제가 아니라 인간 안에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뜨려졌고 망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인간성의 중심과 그 사람의 그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자아가 귀신이라고 하는 외계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결국 스스로 자멸하도록 몰아가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예수께서는 그런 마귀와 귀신들의 힘을 부서뜨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사람 안에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돼요. 결국 마가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 전형적인 모습을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그 귀신의 지배를 당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통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지고 파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멀리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쏜살같이 달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넙죽 절을 합니다. 귀신이 예배를 드렸을 리가 없죠, 예수님께. 아마 이건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복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뭔가 달랐어요.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과거 완령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놈은 명령 한마디면 즉각적으로 그냥 순종하면서 쫓겨나가던 다른 귀신과는 다른 종류였어요. 상당히 저항적이고 광폭한 그런 종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상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괴상한 목소리로 주님께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한편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호칭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 예수님에게 뭔가 저항하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하고 막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셔요.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묻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 이름을 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만 보고 모든 귀신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처럼 말이에요. 우리 전부 이름 갖고 있지 이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아마 귀신도 김씨, 이씨, 이렇게 성과 그런 게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가 특이한 거니까. 오히려 주님도 이놈이 좀 특이한 놈이구나. 아마 이런 느낌을 가지시고는 이름보다는 네 정체가 뭐냐 밝히라 하는 뜻으로 다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이름이라는 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거니까. 귀신 대답을 해요. My name is Legion.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주석까지 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기 때문입니다. 은근히 그 많은 세를 자랑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은근히 보여져요. 군대라는 이 말은 그 로마 군대의 그 단위를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리전이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6천 명의 보병 그리고 120명의 기병을 거느린 한 군대 단위를 이 단위를 썼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한 사단급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단이 3,000명에서 한 15,000 내지 2만 명까지를 포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나라의 그 1사단, 2사단 뭐 이런 사단들은 한 4, 5천 명 내지 많은 경우는 한 6, 7, 8천 명도 되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일개 사단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감을 잡으되 일개 사단이 지금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귀신이 쫓겨나서 들어간 그 돼지떼의 숫자가 2,000마리나 된다고 그러는 걸 보고 어떤 학자들은 2,000마리의 귀신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그건 아니었겠죠. 아무튼 군대라는 이름으로 대답한 걸 볼 때 아주 많은 귀신들이 이 한 사람 안에 집단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이 사람은 그 귀신들에게 완전히 점령한 상태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영혼이 그 각각의 귀신들에게 의해 갈기갈기 찢어지고 쪼개져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죠. 아주 처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10절,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한 것이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능력을 시사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 지방에서 당장 떠나! 그러면 떠나야만 하는 뭐 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셨다는 것이고 또 반면에 귀신들이라는 존재는 뭐 그게 한 놈이든 군대 집단이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있으라 그래야 있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12절.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마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산에 돼지떼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걸 보고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왜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요청을 했을까? 이게 우리가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 돼지들이 다 죽으니까. 이게 좀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 문화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2000년 전 그 유대 사회에서 돼지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권성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거기 얘기를 한 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에게는 돼지라는 동물이 그냥 보통 평범한 동물이죠. 뭐 저는 뭐 특별히 사랑하는 동물이긴 하지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돼지는 아주 혐오스러운 동물이었습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돼지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유대 지역에서는 돼지들을 키우지도 않았어요. 이건 전부 유대 지역 바깥의 이방 지역에서 키웠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의식으로 볼 때는 귀신들이 들어가 살기 딱 알맞는 처소가 돼지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자마자 13절 보시면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달아 바닷속에서 몰사해버렸어요. 상상해보세요. 그 그림을. 제가 옐로우스톤이라는 그 내셔널 파크를 처음 갔을 때 거기 버펄로라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는 영화에서 버펄로 때 그 막 하는 걸 봤는데 그 영화는 이제 케빈 코스너가 그 버펄로를 그 뭐라 그러나 그것도 양식인가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의 그 버펄로를 빌려다가 촬영한 영화거든요. 근데 그 옐로우스톤에 버펄로를 구경할 수 있다고 갔더니 진짜 버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펄로 근데 가까이 가면 잘못하면 달려와서 받는다 그래서 한 마리 저기 발견해가지고는 몰래 5 식구가 내려서 사진 몰래 이렇게 찍고 또 한 마리 나오면 또 하나 이렇게 찍고 그러는데 가다 보니까 버펄로 떼가 진짜 한 100마리가 넘겠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떼가 있는데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그 장면이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산 꼭대기에서 막 비탈로 내려오더니 그냥 스탬피드로 질주해서 바닷속으로 풍덩풍덩 다 들어가 전부 다 죽은 거죠. 이 내용 때문에 사실은 질문이 많이 생겨요. 이 의문이 일어나는 내용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 동물 애호가들이 볼 때 이거 죄 없는 동물을 그냥 몰살시킨 거 아니? 동물 학대죄에 해당되는 일 아닙니까? 더구나 이게 남의 소중한 재산인데 돼지떼 2,000마리를 한 마리에 얼마쯤 했을까? 하여튼 이게 10,000원만 해도 2,000만 원이고 말이에요. 이게 더구나 귀신들이 요청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들어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예수님께 경제적 책임, 도덕적 책임, 윤리적 책임, 내 생각에 영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내용 같아요. 이건 답을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우선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 복음서 기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마찬가지인데 돼지를 몰살시킨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들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귀신들은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전체를 보시면요, 귀신들이 그냥 순순히 나가질 않아요. 언제나 발광을 하고 나갑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귀신들은. 마가복음 1장 26절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처음 치유하실 때 주님이 한 말씀 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럴 때 거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조용히 안 떠나고 발광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 지난번에 봤던 9장에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 아들을 고칠 때 9장 26절을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그 아이를 완전히 무의식 상태로 녹다운을 시킬 만큼 발악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군대 귀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사악하고 제일 광폭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돼지떼에게 보내달라 그래서 허락해 주니까 무려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를 발광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한 게 아니죠. 그래서 몽땅 다 익사시켜서 떼죽음을 당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됐으니까 다시 또 답을 해야 될 텐데 그 답을 생각해 볼 때 누가복음 8장 31절 같은 이 내용을 적은 내용을 보면 귀신들이 한마디를 더 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옵시고 그런 말을 첨가했어요. 마가는 무슨 이유인지 그걸 뺐습니다만은 무저갱, 이 무저갱이 뭡니까? 이 bottomless pit 혹은 abyss라고 영어에 표현되는 이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의 종말 때에 대심판을 이 땅에 일으키실 때 그때 이 마귀와 귀신들을 총체적으로 다 쫓아보내고 가둬버릴 것이 무저갱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냥 다른 말이 아니라 그 단어 하나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아직 그 때가 이르질 않았어요. 마지막 심판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일종의 그에 대한 상징적인 일시적인 의미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탄에게 그리고 귀신들에게 임하게 될 그 결정적인 심판에 대한 하나의 그 상징적 처사로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의 파괴적인 활동조차 허락을 하시면서까지 말이죠. 다만 그 사람이 아닌 동물들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고 그 결과로 귀신들이 결국 그 들어간 돼지들이 전부 몰살당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 귀신들의 궁극적 목적은 이런 파멸에 있다. 자기들이 점거하고 있는 그 대상들을 파멸시키는데 마귀와 귀신들의 목적이 있다 하는 걸 폭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귀신들이 들어가서 몰살해버린 이 돼지들의 운명이 바로 좀 전에 그들이 점거하고 있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인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을 이런 식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단과 귀신들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뻔했던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걸 볼 때 이 돼지 몰살 장면은 더러운 귀신, 더러운 동물들이 함께 몰살당한 거예요. 반면에 비교적으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흥미로운 그 결론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귀신들은 귀신 들리게 했던 그 사람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냥 끊임없이 괴롭히고만 있었고 파멸을 시키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 죽이진 못한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마귀와 귀신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절대로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나 생명을 끝내는 일은 전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고유권한과 영역에 달려있는 것이지 귀신들이 거기 침해를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것이죠. 욥기에도 보면은 그 욥의 10자녀들이 사단의 장난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욥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욥은 건드리지 마라. 그 재산들이나 건드리고 뭐 자식들은 건드려도 욥은 건드리지 마라. 그냥 못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욥을 좀 건드리랍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건드려봐.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죽이지 못해요. 우리가 사실 이런 이 보이지 않는 사악한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인데 이게 두려운 마음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죠. 더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귀신들을 쫓을 수 있는 주님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죠? 네. 여러분 별로 두려우신 것 같지 않아요.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까지 보이니까. 돼지 주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와서 보니까 14절을 보시면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말끔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볼 땐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이 이적들을 통해서 그 이적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렇죠. 주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이런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 변화가 없는 모습은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진짜 예수를 믿었는데도 변화가 없는 게 있을 수가 있는가? 성경을 보면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해요. 아마 자신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했는데 또 제어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했다니까 말이죠. 다 두려워한 것이죠. 4장 41절에도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올 때 풍랑을 잠잠케 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의 그 심적 그 경이로움에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보면 이 사람들이 돼지들이 몰살당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이는 반응이 참 아쉬워요.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떠나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상상에 맞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그렇지만 16절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돼지들의 그 떼죽음으로 인해서 받은 경제적 손실이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염려를 안겨준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볼 때 대단히 심각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라는 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을 전체를 어지럽혔고 마을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 사람을 완전하게 회복하신 그분보다는 이 돼지떼가 몰살당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받은 그 경제적 현실적 손실이 훨씬 더 민감하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그 관심은 귀신 들린 사람의 변화도 아니에요. 놀라기만 했지 감탄은 없습니다. 더구나 그런 변화의 능력을 가지시고 이런 일을 일으키신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돼지를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떠나주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다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여기 떠나주시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리고 아쉬운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더 있어달라 그러고 더 고쳐달라 그러고 가지 말아달라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둔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마을 전체가 떠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이 이슈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어떨 것 같은가?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손해본다. 예수 믿으면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나는 손해 입고 산다 하는 것과, 예수 안 믿으면 잘 산다, 예수 안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길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그걸 붙이죠. 이왕이면 둘 다 예수 믿고 이익도 보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억울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get even 하지 못해요. fair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괴롭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그러죠. 우리도 예수님 떠나가라고 그럴 거냐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들어주신 거죠. 돼지에 들어가겠으니까. 뭐 돼지는 죽었지만 귀신들은 안 죽죠. 그렇잖아요. 근데 주민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국 그 마을은, 귀신들은 남고 예수님은 떠나버리신 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 같은 능력이 있는 분이 자기들에게 있기보다는 그 한 인간을 무섭게 처참하게 사로잡았던 그 사악한 어두운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도록 이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조치하고 끝난 거예요. 마가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4장으로 올라가 보시면 4장 12절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참 독특해요. 독특한 겁니다. 복음서 어디도 보기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오히려 해가 저물 때 모든 병자,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전부 다 예수님께 막 데리고 와요. 치유하시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만큼 주님을 몰아내 버리게 한 다른 그 중요한 이슈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오직 한 사람만 오늘 이 본문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18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뭐라고 간구를 하는가 하면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자기가 함께 예수님하고 있게 해달라. 이 표현은 3장 14절을 보면 마가는 제자도를 설명할 때 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표현은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그런 문구를 사용한 건데, 온 마을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변화된 거죠. 주님을 따르려고 했으니까. 근데 특이하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안 된다.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 사람 보고 남아있으라 그래요. 19절 20절을 보시면 집으로 돌아가서 19절에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너의 가족들한테 어떤 역사가 너에게 일어나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줘라 그래. 근데 이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죠. 20절 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20절을 외울 거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그저 이 사람에게 가서 가족들한테 알려줘라. 가족들한테 가서 간증해라. 그런데 이 사람은 가서 데가볼리, 이 10개 광역도시, 서울을 생각한다면 의정부, 수원, 인천, 이런 모든 지역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광역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마치 그것처럼 큰
10 cities가 모여있는 데카폴리라는 그 지역 전체를 다니면서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게 만든, 이게 진정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개인적으로 회복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증인으로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예수님은 그분을 보고 남아있어야 된다. 나는 떠나지만 이 복음의 증거로서 너는 남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여기다 주해를 달았더라고요. 그 영어로 된 건데요. The splash, 물속으로 팍 들어갈 때 그 튀는 그 splash created by the testimony of the man is more effective in divulging who Jesus is than the splash created by the demons in the pigs. 즉 돼지떼 안에 들어갔던 그 귀신들이 바다에 빠지면서 일으킨 그 파장보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일으킨 그 파장이 훨씬 더 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그려볼수록 이 한 사람의 진정 변화된 사람의 그 역사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직 주님은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만 이방 지역에 남겨놓고 그 사람이 데가폴리 지역 전체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그냥 상세한 그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좀 적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적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주인이시고 이 사건의 주인공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이제 주님은 각각 다른 세 부류의 대상들을 상대하시면서 이 일을 펼치셨습니다. 첫째는 군대 귀신이라고 불리는 귀신들이고, 둘째는 그 귀신에 들렸던 귀신 들린 사람이고, 세 번째는 그것을 보면서 목격했던 마을 모든 주민들의 모습이죠. 각각 이 세 부류가 다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에 둘에게는 허락을 하고 한 사람의 요청은 거절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우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순서를 좀 바꿔서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 그것은 악의 근본 소스였던 마귀와 귀신들, 군대 귀신, 그리고 그 해결의 근본 소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마가는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악의 근본이라는 것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적 실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폭로하는 것이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악의 정체는 병 문제도 아니요,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악한, 보이지 않는 어두운 마귀의 세력, 귀신들의 세력이라는 것을 아주 역력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력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분이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분이 권세를 펼치실 때에만, 그럴 때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힘있게 떠나가라 한마디 말씀하니까 이 귀신은 때로, 이 무리가 전부 다 군대 귀신이 아무 힘을 못 쓰고 떠나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말씀을 보편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다 생략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오늘날 이 귀신들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 어떤 식으로 이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나눴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귀신들은 지금 그들의 그 활동하는 모습을 예수님 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느껴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활동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까 암송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고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주 활동은 죄를 포함한 아주 간교한 여러 가지 계략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상실하게 만드는,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망가지게 만드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얼마나 많이 이놈의 귀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를 상상해 보면 지금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귀한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가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피조물이 이제는 죄 지은 인간들이다. 왜냐하면 같은 종, 똑같은 same species를 함께 이유 없이 죽이는 동물은 세상에 없거든요. 사자가 사자를 죽이지 않고 개가 개들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일부러 죽이지 않잖아요. 이유가 있지 않으면. 근데 사람은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너진 사악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퇴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마을 주민들의 그 냉담한 모습과 주님의 떠나가시는 현실이에요. 이 마을 전체가 악에 사로잡혔던 이 한 사람을 보면서도 그 악의 현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 속수무책이에요. 기껏 했던 것이 쇠사슬로 묶어두고 족쇄에 채우고 묘지로 내몰아서 오히려 이 사람의 인간성이 더 말살되도록 그렇게 해버린 그거밖에 없어요. 더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된 다음에도 사람들은 얼음처럼 차갑고 냉담하게 대합니다.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종종 세상은 종종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악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소위 사회악, 소셜 크라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 이걸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그 개념이 어떻고 거기에 대한 모습이 어떤가 고작 하는 것은 그런 것들 아닙니까? 교육 시설을 더 잘하고 교육 정책을 잘 펼치고 정부가 좋은 정책을 펼쳐서 좋은 사회로 만들고 이런 식의 이런 종류들의 어떤 해결책을 구하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되나요?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거와 똑같지 않아요?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근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 주셔야만 이 근본적인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다 무익하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자가 누구신지를 찾아야 될 근본적인 우리의 과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 번째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던 이 사람, 누구보다도 비참했던 이 사람이 정반대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한 모습을 결론으로 맺었죠. 주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소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암흑 속에 갇혀 있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광명을 찾고 복음의 빛을 통해서 환하게 그 인생이 펼쳐지는. 저는 C.S. 루이스의 말에 동의해요. C.S. 루이스는 지난 시대에 우리 그 기독교 사상가 중에 존경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은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망가진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탁월한 문학 평론가였고 또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기독교 사상가로 변증가로 영국에서 탁월하게 그리고 이제 저서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습니까? 근데 이분이 surprised by joy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된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기쁨을 그 책에서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 군대 귀신에 비유를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은 zoo of lust, 정욕의 동물원이었고 야망의 도가니였고 공포의 산실이요 증오의 지옥이었다. 그러면서 My name was Legion. 내 이름은 군대 귀신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과장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안에
스스로 찢어지고 갈라진 그 영혼의 분열된 모습을 볼 때, 자기 자신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때 자기 안에 그 요동치던 그 죄의 정욕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해 볼 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 깨지고 망가져버린 자기의 그 인간관계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 스스로 자책하고 심지어는 자학함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피멍이 들어있었던 자기의 그 영혼의 모습, 마음의 모습, 이걸 볼 때 결국 무덤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자기도 역시 함께 죽어가면서 살던 그 모습을 볼 때 C.S. 루이스는 진솔하게 나는 군대 귀신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투시해 볼 수 있는 그런 엑스레이 같은 거울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여기 나오는 이름 없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찢어지고 망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린 처참하고 비참한 죽은 사람들이 가득한 무덤 사이에서 함께 죽어가던 그런 모습이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즉각적으로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면서 결국 그분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상도 못할 만큼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명자로 살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 안에서 불러주시고 또 아직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부르심에 여러분 나르지 못하는 가운데 인도받아서 오신 거니까 주님을 만나시고 남은 인생을 멋있게 주님 앞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불렀던 예수 열방의 소망 그 찬양 한번 부릅시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1분 정도 여러분 기도하시죠.